빌립이 이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큰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온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중풍병자와 안전병이와 같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그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이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안전병이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뭐가 중풍병자겠습니까? 자기 믿음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마비된 그런 삶, 그게 중풍병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 안전병의 삶은 뭡니까? 신앙의 행보, 신앙의 다름질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삶들이 다 안전병의 삶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실제적인 중풍병자와 실제적인 안전병이를 고쳐줬지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을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 마비되고 진리에 마비되고 은혜에 마비된 심령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풀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 진리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이 전한 이 생명의 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도 이 빌립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생명의 도를 전하여 정말 많은 귀신에 눌려있고 마비되어 있고 달려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유성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빌립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빌립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주님이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빌립처럼 사도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많은 생명의 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하여 큰 기쁨이 일어났는데, 빌립은 대단히 이 성에 영혼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또한 우리 이 나라와 인민족 속에도 이 큰 성이 기뻐하였던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술사 시몬에 관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는, 신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기이한 마술을 바라보면서 다들 놀라고, 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대단히 기이한 마술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그 일반 백성이나 고위 공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바라보며 늘 놀라며 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이렇게 살아나갔는데, 그 모든 마술을 행하던 시몬의 그 모든 삶이 깨어지게 된 것도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가 밥벌이하고 자기가
해온 가장 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고, 자기의 생활이었고, 자기의 돈벌이였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 빌립이 행하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요기를 시켜주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연구하고 열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적과 같은 거 뭐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쳐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은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눈요기만 시켜주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야 맞다, 그러면 저 빌립이 전하는 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던 그 모든 마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이와 같은 거죠. 자신들이 행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랬던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우리 개인의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세상의 인기와 또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 속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이 시몬이 이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야, 저건 뭐냐? 그런데 말씀이 귀에 더 많이 들어오겠어요? 기적과 표적이 더 많이 보여지겠어요? 기적과 표적이 더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놀랐던 것도 그 빌립 속에 나왔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적들이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간혹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에 더 관심 있는 것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구합니까? 말씀을 구합니까?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진정 그가 원한 것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 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 현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능력자들을 구하고 있고, 어떤 능력자가 있으면 그 능력자 옆에 붙어서 그 능력자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능력자가 갖고 있는 그 큰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원하는 거지 그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능력을 원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참된 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빌립과 같이 기도해주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 내가 행하던 이 마술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빌립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심령의 천국을 원하지 않느냐? 너의 삶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너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회개하라.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탁 엎드려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능력이에요. 이 시몬의 관심은 그 속에 있는 능력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만 능력을 더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도 전파되었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입이 열리고 방언을 하고 성령이 들어가서 정말 빌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했던 일은 뭐예요?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은 하였지만은 아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나 빌립은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딱 보니까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딱 보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빌립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기적과 이적과 많은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하면서 달려갔는데, 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한번 딱 보니까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는 이게 최고네. 이 시몬의 눈에도 성령이 임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사도들한테 돈을 한그릇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탁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성령 받는 것을, 그 성령 받는, 이 성령 받게 하는 이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말을 하기를, 이 권능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말씀을 갖고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왜 능력을 쫓아가느냐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위해서 능력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심령 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서 뜰 수 있겠다, 나도 저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 한둘이만 나와도 해결된 문제예요. 안 그래요? 뭐 제가 받든지 여러분이 받든지 와가지고 뭐 암 걸린 사람, 암 말기인데 막 기도하니까, 그죠? 암이 막 치료된다. 소문 한 번만 나봐요. 그러면 병자들 확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말씀 전하고, 그죠? 다른 누구는 또 뭐 치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이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무리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아무리 중풍병자를 고쳐줘도
그들 속에 있는 사상이나 그들 속에 있는 개념, 그들 속에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을 바꿔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또다시 육적으로는 중풍병에서 벗어나고 육적으로는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고 육적으로는 안전병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전병이가 되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고 또다시 귀신이 들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생각 하나가 삐뚤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삐뚤어지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돼요. 그 죄의 결과로서 병이 와요. 당연한 순리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사상이 바뀌었는지, 내 생각이 바뀌었는지, 내 이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많은 똥들이 사라졌는지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관심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관심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더 나은 환경이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시몬과 같이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이 있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라면 결국은 사도들에게 네가 네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할 것도 없고 품깃도 너의 목도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행함이, 마음의 씀씀이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이 도에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지상주의는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인생관, 우리의 모든 세계관,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는 이 모든 관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눈, 이 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능력들은 결국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사상이 미천하면, 사상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모든 능력들 또한 미천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후회함이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대요. 후회함이 없단 말은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줌으로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은사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몫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많은 은사를 갖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고, 그런 사상,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많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올바른 형태의 사고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줌으로써 만족하시고 줌으로써 그때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줬고 내가 그때 너에게 이 은사를 준 것에 대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너희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에게 가르칩니다.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라 그럽니다.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때는 그 기도원을 위하여,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막 기도했지만 저 사람이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탁 하면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은 일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지 않으셔요. 첫 번째는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믿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질 않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음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하여 자기를 아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철에서 자기를 아는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망하는 거죠. 그럼 내가 믿었습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명찰하여서 똑똑해야 돼요. 마음이 똑똑하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위하여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펼치고 아무리 기적을 펼치고 아무리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퍼포먼스밖에 더 돼요? 단 한순간에 그냥 행사, 이벤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그럼 불이 내려왔어. 이 속에 사상은 안 바뀌고 불만 받아요. 불을 받는다고 사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절차 탕마 계속 갈고 닦고 갈고 해야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터는 많은데요. 하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그래서 갈고 닦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고 갈고 닦고 계속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네 다리가 빛난 주석과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갈고 닦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녹이 썰어 있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이 무디다 이 말이에요. 갈고 닦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한검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탄과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을 다 찌르고 그들의 염통을 찌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모든 사탄의 세력의 염통을, 심장을 찔러가지고 그들의 심장을 먹게 할 만한 이한검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거 성령, 뭔가 있어 보이는 그거, 겉으로 봐도 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제가 바깥에 나가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안 해준다. 그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람들이요, 조금 은혜 있다, 조금 능력 있다 하면요, 다 머리 탁 내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극한지 모릅니다. 초창기부터 사람들 제가 딱 쪼아가지고 대가리 내밀지 말라고 뭐 한다고 대가리 쳐내밀고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 많이 받았으면은 사람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받아봤냐고. 이 목사님한테 머리 들이밀고 받고 저 목사님한테 머리 들이밀고 받고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 인생이 바뀌었냐고.
그렇게 많이 기도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냐고. 절차 탕마. 갈고 닦고는 안 하고 대가리만 내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이제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1년 동안은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그리고 2년째부터 통성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은요 통성기도도 별로 안 시켰어요. 그냥 말씀만 들으라, 계속 말씀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1년 지난 후부터 통성기도 30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2년 동안 했어. 한 1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변화산 기도 나와가지고 이때부터는 1시간씩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사상이 예뻐야 은혜다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갈구를 해요. 능력. 근데 저는 절대 능력 그쪽 세계를 얘기를 안 해요. 머리통을 바꾸는 거, 이 머리를 개조시키고 머리가 바뀌어지고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은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야 어린애한테 칼 줘봤자 뭘 어떻게 씁니까? 막 찌르고 뭐 자기 몸 해코지하고 남 해코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상이 되면 마음속에 있는 사상들이 올바르게 움직여 나가면 그때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미천하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 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 그냥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미혹을 받고 또 다 넘어지고 다 그럽디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 다 물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화도하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1,000만 원 딱 들고 와가지고 헌금 딱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꼭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럼 아싸 1,000만 원 하고 이제 1,000만 원 꿀꺽하고 이제 그래 딱 기대해주고 그죠. 1,000만 원 벌고 부자들만 옆에 많이 있고 은혜 받고자 하는 부자들만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한 번씩 기도해주면서 그냥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그냥 벌어가지고 그러면 부자도 빨리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뭘 값을 줘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도 값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값어치가 돼요. 그 믿음이 없이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 피와 나의 땀이 흘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흐르되 핏방울이 흐른 것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우리들도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름을, 내 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피, 회개의 피를 흘리고 회개의 땀을 흘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악에 잠긴 기름, 자기의 기름에서 그 자기의 기름을 다 짜라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은사를 받는 것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이 악의 기름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은사도 빨리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은혜와 은사들은요 이 두 번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을 믿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더 좋은 많은 선물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이라도 주신 주님께서 왜 다른 것은 안 주겠는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많은 은사와 은혜들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는 내 피를 흘려야 돼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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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도 안 먹었잖아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예전에 제가 바스키도원에서 집회할 때 항상 저녁 때 상추를 먹었어요. 상추. 그래 상추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조느냐고. 다 조는 건 아니고 한두 명이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는 거예요. 그래 왜 조냐고 하니까 그 점심 때 혹은 저녁 때 상추를 먹어가지고, 그래 상추 때문에 좋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추 드시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상추 드신 분 계세요? 없죠?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뭔 그걸 안다고 도 닦는다고 다 눈을 감고 그래 있어요. 도는 혼자서 나중에 딱 하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면요 벌써 알아요. 포스가 자는 포스인지, 자는 게 아니고 조는 포스인지 뭐하는지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꼭 그거 같아요. 유치원에 가서 애들 보고 얘들아 하면서 하나 둘 셋 주먹, 그러니까 애들 여기 박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이 꼭 그거 같아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자에게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자기 기름을 짜라내고 온몸을 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 주여 여호와여 내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기름을 짜라내고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은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피를 짜라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땀을 짜라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짜라내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단 말은 뭐냐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엑기스를 뽑는 거예요. 금강안에 가가지고 그죠? 양파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콕 해가지고 쭉 잘라내니까 양파즙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는요 물을 넣고 하고요, 어떤 거는요 순수 물을 안 넣고 순수 양파즙이라면서 막 그렇게 선전을 해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순수 그 자체로서 쫙 짜라가지고 나온 그게 진짜 엑기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아도, 나한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내 심령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의지로 충만하면 시작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내가 생자백의 목소리로 끄끄거리면서 기도를 해도 끄끄거리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힘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목이 상하고 내 속이 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왜 안 임하겠냐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쉬울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냥 가만히 주셔 하면서 기도가 나가요. 아주 편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막 쉬워. 근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요 30분 기도하는 것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주여 하면서 막 목에는 기름칠 안 한 있잖아요, 딱딱 걸리는 목이 있잖아요. 그런 목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목이 아파서 기도 못 하겠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은 내 목이 상하고 내 목에 피가 나오고 내 목에 정말 다시는 내가 목소리를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콜록콜록거리는 그 목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이 심령을 다한 그런 기도, 그 짜라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도요, 능력자여서 기도 탁 해주고 은혜를 탁 받아요. 쉽게 받는, 쉽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와 자기 땀을 짜라내어 받는 그 은혜들이 깊은 내공을 가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씀과 여러분의 노력이 없는 기도의 삶, 신앙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도 행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입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은 끝난 것 같고, 다시는 또 내년에 부활절이 이르기 전에는 또 부활절 찬송을 부르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했던 지난주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피와 땀을 짜라내고 그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란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왜 이 시몬은요 돈을 주고 이 은사를 살려고 했을까요? 똑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고 이 은사를 받으면 나도 한 사람 앞에 이만큼씩 받으면 10명이면 10배, 100명이면 100배인 거예요. 벌써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갖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돈으로 네가 살려겠냐? 돈으로 너는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금을 쓰는 네가 금으로 망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을 쓰는 사람, 돈으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돈으로 망할 것이고, 금으로서 나아가는 자는 금으로 망할 것이다.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우리 속에 없으니 오늘도 세상에 나가 골리앗 앞에 찔리고, 골리앗 앞에 기죽고, 골리앗 앞에 다 뭉개져서 다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도에 관계가 없다, 물질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했던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이 도에,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이 생명에 너는 관계도 없고 너에게는 분깃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다.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피와 땀이 묻어있는 목소리가 내는 거예요. 마음이 내는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피를 쏟아내는 기도, 마음을 짜라내는 기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기름들을 뽑아내는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시몬과 같은 마음, 아직도 물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돈 거리고 그 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라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악한 거라. 그 입이, 그 마음이 악한 거라. 그 돈 죽으면 싸들고 갈 돈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돈 한 번가 맨날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 돈, 자기 것도 아는 그 돈을 갖고 맨날 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은 말을 합니다. 그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거라. 이 시몬에게는 내가 이만큼 큰 보화를 주고 이 은사를 사면 이걸 갖고 내가 수천 배 수만 배를 부르겠다는 뜻이었어요.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팍 하면서 찍어버린 거예요. 가라. 그러나 네가 만약 회개하고 너의 그 심령을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이 모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너를 보매 악독이거든. 악독이란 말은 쓴쓸개. 여러분들 쓸개 드셔보셨어요? 웅당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 옛날에 먹어봤어요. 중국. 웅당 여기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 입에 넣으니까 되게 쓰대요. 되게 쓰대요. 먹어본 자만이 되게 쓰대요. 강도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마나 쓴쓸개가 네 속에는 쓴쓸개만이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물에서 그저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요?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시몬한테는 무슨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쓴쓸개로부터 나오는 독이 네 온 몸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다. 불의한 사슬이 너를 메었구나. 얽어맸구나. 네한테는 의가 없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독이고 네한테서는 의가 없네. 불의하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시몬은 까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은 올바른 사상, 바른 마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중요한 요소란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생각은 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머리에서 빵빵빵빵 거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니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머리도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고 너는 하늘에 너의 분복이 있고 하늘에 너의 기업이 있고 너의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바름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상하고 저렇게 살아도 상하는 거예요. 시몬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지만 그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게 뭔지 알죠? 신령하신 원장님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은 올바른 마음, 올바른 사상, 올바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이것들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땀을 쏟아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심령을 짜라내어서 더 이상 악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자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 오른쪽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능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여